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올해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존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큰 재난과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곳과 선교지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쓰임받게 하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과 믿지 않는 이에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노력하게 하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재직들 위해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샘물 침례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언제나 큰 힘이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겨울로 들어가는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돌보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귀한 소출을 허락하셔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일터와 직장이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또한 목적과 작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9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일을 맞으시는 분이 두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최승희 성도님 27일 날, 우리 도미니 경제가 30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기억하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파킹장에서 9월 27일 주일날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어부도 영어부도 함께 모이지만 예배는 별도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단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첨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남을 가지실 때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는 차 안에서 유튜브로 혹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려우니까 미리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4면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음성 직접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하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와 함께 부제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언자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총공격을 해왔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전부터 해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죠. 그 백성들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있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이죠.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내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너는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기업을 사고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그 사촌인 하나멜이 옥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사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증서를 써주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게 되면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오래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그것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겪은 상황을 보면은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아주 힘든 어두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어지럽고 좋지 않은 예언을 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두깜깜한 데 있었고 자기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과 함께 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요즘 겪고 있는 상황이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죠. 어두운 가운데 있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둡더라도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갈등과 의문과 혼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나 느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시작할 때에 17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여러 번 예언을 해야 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고민스럽고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 그 사촌인 하나멜에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버린 것이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해 보고 하나님 뜻이 맞나 맞지 않나 보고 밭을 사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그의 갈등과 혼란과 의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던 의심이 되든 갈등이 생기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기 사촌이 자기 옥으로 찾아와 가지고 실제로 내 밭을 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내 사촌 형제가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순종할 때에
의심이나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의문, 갈등, 혼란을 그대로 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서 그 갈등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마음,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읽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특별한 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걸 사라고 그러십니까? 이걸 사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는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주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죄악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온 인류 인생들이 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기가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먼저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으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회개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이나 다른 나라의 리더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혼란과 갈등을 견디어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갈등과 어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흑, 어둠이 깊으면 깊은 상황이 될수록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혼란과 갈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의혹과 갈등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갈등, 생각의 혼란,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지쳐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즘 쓰여지고 있죠.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말하다 보면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심하면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막 밀려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도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환경 기후로도 참 여러 가지, 기후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어려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에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라는 이 독재자에 의해서 아주 강한 독재 정치 아래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20만 명이 수도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민주항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100여 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모인 이 백성들이 더 이제 격분해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저항하려고 이런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항거가 일어나면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한 분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연단에 올라갔어요. 루마니아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라스줄로 토게스라는 목사님이 연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랬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항거를 일으켜서 폭력으로 그 독재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던 백성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루마니아에서는 민주화를 이루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독재 정권을 몰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화나고 뭔가 폭력으로 뭘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열이 오른 백성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깐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항거하려던 그 시민 백성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다음에 이 폭력 시위할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아주 무폭력으로 그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을 바라다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과 갈등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일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겸손한 기도,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을 바라다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확신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과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서로 상반된 것을 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한 데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반된 일을 나보라 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레미야가 겸손하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서 4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회복도 말씀하시고 새로운 도약된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데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 곳으로 여러 길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마음과 한 길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너희들도 경외함으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복 주겠다.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향한 경외함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심고 세우겠나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회복됨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지요? 2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다 봐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판을 받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상징해 주셨나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보관해 뒀다가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다에서 땅을 팔고 사는 매매 행위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가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받아들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새 언약이 굳게 세워져서 또 다른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약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40절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이 신뢰는요, 세워지는데 서서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질 때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전능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뢰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순종하고 나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둘러싸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바라다 보기보다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온전히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후에도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셔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기에 더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경외한 일이 더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둘러싸여 있고 마음도 또 우리의 행동도 또 우리의 환경도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다 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더 나아지는 단계로 변화시킬 것을,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뉴 노멀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안 합니다. 뉴 노멀인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뉴 노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노멀이 되는 것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노멀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좀 꺼려질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회복되리라 믿어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참 우리가 정말 힘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 또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더 신뢰하는 단계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권능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약속의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가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의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예레미야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가 직접 포로로 붙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 혹은 또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를 받고 또 맞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9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에 올리로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답답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로 이 시간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둘러싸여서 답답하고 때로는 무섭고 불안하기도 한 가운데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도약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다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